이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아내관이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모습,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찾아서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부족해요. 여러분 완벽해요? 여러분 가정? 김춘하 원사님 완벽하셔요? 부족하죠 우리. 참 부족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호를 외치고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더 나은 가정생활 가능하다. 가능해요. 누구 힘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의 매뉴얼, 생활 원칙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성숙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의 역할, 우리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아내가 아내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떤 여자가 여호와의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영원한 칭찬을 받는다. 그의 손의 열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아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수고가 다 열매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뿌린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까지, 저 집안에, 저 가정에, 저 엄마, 저 아내, 저 사람 정말 아름다워, 훌륭해.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옆집 여자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러한 열망과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 고운 거 얼굴 꾸미라 그랬어요? 성형수술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의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인을 통하여 가정이 나아진다. 남편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한 아내의 역할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내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돕고 완성하는 자다. 다 같이 시작. 돕고 완성하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를 위하여 뭘 지어요? 돕는 배풀, 헬퍼, 돕는 자. 여러분, 아내는 누구를 돕는 자라고요? 예? 자식을 도와요? 첫 번째 도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을 돕는 자예요. 남편을 돕는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오해했어. 마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섬기는 종처럼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당연히 당신은 약하고 나보다 열등하니 나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도울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잘됐다, 아이고 엘러리 꼴레리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모금을 해워서 도왔잖아요. 기억 안 도우셨어요, 여러분? 도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에요.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도왔어요? 우리가 일본 눈치 보기 위해서 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도왔던 이유는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당신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건 나보다 못해서 나를 돕고 나를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 도우셨잖아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돕지 않으면 남편이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이 가다가 주저앉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내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들었어요. 아내는 약한 것 같지만 아내는 뭐예요? 어머니는 강해요. 자, 그래서 이 헬퍼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남편을 세워주는, 돕는 자고, 또 뭐 하는 자라고요? 완성하는 자예요. 완성. 여러분, 성공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네? 성공한 남자 뒤에는 뭐 큰 백이 있어요? 성공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지 알아요? 반드시 좋은 아내가 있어요. 정말 좋은 아내가 뒤에서 남편을 서포트하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아내가 있어야지만 그 남자는 성공해요. 남자들이 착각해.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거 맞아서 성공했다는데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돕고 그 남편을 완성시키는 누가 있었어요? 조력자 아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 그런 남편을 돕고 완성하는 자다. 그래서 A번, 아내는 퍼즐의 완성이에요. 뭐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이렇게 맞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히는 거. 그래서 그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 짝이 맞아야 돼. 그래서 남편의 인생이, 가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퍼즐의 완성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보완하고 또한 완성하고 보강해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뭐 한다고요? 아내가 보완하고 남편의 실수를 보완해주고, 또 뭐래요?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연약한 것을 보강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자, B번째, 돕고 완성하는 자는 무슨 의미인가? B번, 순복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순복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봐요. 손가락 무슨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당신이 뭔데 막 이런다니까. 진짜로 요즘 사람도 그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 복종이 이 의미가 뭘까요?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아내 여러분 묻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자, 우리 김양성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고 솔직하네. 근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복종은요, 자, 아내 복종은, 자, 밑에 자막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복종은 아내의 역할이 아닌 반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무조건 복종하는 역할이 아니라 복종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겠는데, 내 남편을 세우고 내 남편을 일으키고 내 남편을 강한 사람,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돕는 자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복종이지, 여자의 역할이 복종하고 나는 죽어서 은맥이 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복종은 아내의 반응이지 역할이 아니에요. 역할이라면 남자들이 막 강요해. 성경에서 말했잖아, 복종하라고. 여자가 막. 그게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반응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종은 역할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반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잠깐만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 같아요? 예?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몰몬교에 잘못된 교리가 나왔어요. 몰몬은요, 여러분 몰몬교 있죠? 한국의 외국인들 양복 다 요즘은 또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양복 안 입고 다니고 또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요. 바뀌었어, 그 사람 전도 방법이. 몰몬교는요, 여자가 구원받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렇게 가르쳐. 그 근거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찾았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거는 말씀을 너무나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오역이에요. 여기서 아내의 행위로 그 아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섬김과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역할을 통해서 남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했어, 오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의 기도, 아내의 눈물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믿어서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내가 믿어서 아내의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남편이 많을까요? 어쩜 이렇게 대답을 잘하셔? 에? 정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완성하고 남편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룩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신권사님 어디 계셔? 예? 신권사님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참석한 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공무원인데 파견 나왔다가 본부는 뭐 원주에 있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처음 이제 식사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됐냐 했더니 2015년에 결혼했대. 15년에 했다 해서 저는 15년 된 줄 알았어. 어려 보이는데 깜짝 놀랐더니 알고 봤더니 2015년에 했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했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아내를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아내가 인도하는 것에 제가 순종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가봤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제일 좋더래.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반석교회 왔는데 너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요, 사람들도 좋더래. 그래서 남편이 그렇대.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한 건 좋은데 내가 교회는 꼭 반석교회 아니면 안 가 그랬대요.
정말이에요. 반석교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랬대요. 여기서 서울에서. 여러분,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건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아내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돕고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공한 남자 되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좋은 믿음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뭐 하는 자라고요? 돕고 완성하는 자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아내의 역할. 자, 두 번째, 남편을 뭐 하자고요? 만족시켜라. 남편을 만족시켜. 여기 다 결혼했잖아. 결혼 안 한 자매 처녀 있나? 수희야, 잠깐 들어가죠. 이건 19금이야, 19금. 더 알겠지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성인이 결혼하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성적인 만족을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말은 서로가 성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만 헌신하며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해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건강한 성생활은 자, 남편의 다 같이 자아상, 다 같이 했습니다. 자아상과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남편의 건강한 자아상과 죄를 향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요. 뭐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70, 60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오래된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이제 몰라요. 그냥 친구처럼 살아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건강한 성생활은 남편의 자존심을 은매기살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그러죠, 장로님? 예? 그래요. 진짜 아내가 여보 당신 최고야. 나 오늘 정말 너무 사랑받았어. 여보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여보 당신 따봉 하면요, 남자가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신감이, 자존감이 사는 거예요. 뒤에 계셔, 뒤에. 여러분, 남편의 자아상이요, 여러분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만들어져요. 젊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만족을 최선을 다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성생활이 만족되어질 때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여러분, 99%의 불륜은 가정에서 성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의 결과래요. 90% 이상이. 사실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알아. 여러분, 저가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상담하고 부부간에 갈등 인사하면 상담하는데요,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문제, 그런 거 저가 그래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요, 저가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관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부. 잘못된 성의 의식,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것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요, 문제가 생길 때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내의 역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성적 욕구를 만족해 주는 거예요. 여성들은 말해, 아유 목사님 징그럽게 뭐 그런 걸, 우리는 뭐 플라토닉하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로맨스한 사랑을 원하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육체적인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남자의 모습이에요. 남자가 뭐 플라토닉한 사랑, 뭐 고상한 사랑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 원하죠. 저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멋진 사랑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뭐가 앞서? 손이 먼저 가고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안 열려요. 우리 이성령 권사님은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의 육체에, 서로의 몸에 최선을 다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자, 그럴 때 죄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커져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문제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먼저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남편을 다가가는 내 모습이 있는가. 자,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요, 지혜로운 아내요, 2A를 기억하라 했어요. 두 가지 A.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썼는데 이게 마땅하게 표현할 게 없었어요. 2A를. 첫 번째 뭐냐면 어택이에요. 여러분, 어택은 뭐냐면 공격하는 거,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서 아내가 그렇지 적극적으로 먼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아, 그치? 정말이. 그러면 남자는 헤벨레하고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지혜로운 아내요, 맨날 수동적으로만 받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하면서 먼저 남편을 만져주고 다 쓰다마주고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부관계 불타오르네. 정말이에요. 뭐라고요? 먼저 어택, 먼저 접근하세요.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A, available. 이건 뭐냐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그래서 남편이 여보 하는데, 왜 그래? 이 사람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여자는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남자랑은 틀려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하면요,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남자는 그걸 몰라. 정말 철딱서운이 없어. 자기 내키는 대로 여보 하고 들어와. 아내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남편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아내가 나를 거부하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 자존감이, 자아상이 깎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예스, 그래 여보, 그러나 wait, 기다리자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과 정말 살을 맞대고 싶은데,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힘든데 우리 내일 한번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노하는 것보다 예스 하면서 wait, 기다려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부부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말이래요. Yes, but 기다려줘. 여보, 알겠어? 하지만 좀 기다려줄 수 있어? 내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몸이 지금 이런 것들인데 여보, 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그 아내는 어떠나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기도 살리고 남편의 사랑을 정말 불같이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만들게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요? 남편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의 역할은 뭐냐? 배프가 되라. 여러분 배프가 뭐예요? 에? 배포는 안 돼. 배프가 뭐예요? 배프 형길이 베스트 프렌드. 야, 우리 정길의 권사님이 그냥 영어도 잘하셔. 요즘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최고의 친구가 되라. 누구의? 남편의 최고의 친구가 돼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치 못하다 하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에? 단순히 여러분 그냥 관계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친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가 돼야 돼요? 아내가 되고,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가 돼야 돼요? 남편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저도요 예전엔 잘 몰랐을 땐 처음에 결혼하고요, 야 결혼하면 아내 너 잘 잡아야 돼.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아내 바가지하면 야 평생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길을 잡아야 돼. 처음에 그때 부부싸움 많이 했어 우리도. 여러분 그 성경을 몰라서 한 무식한 행동이에요. 남편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어릴 때 불알 친구 아니에요. 회사 친구 아니에요. 남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라고 형기라? 아내예요. 한글아, 너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아내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내들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친구 만나러 가면 나도 친구인데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같이 가세요. 귀찮으세요? 이제 같이 다니는 거? 김추랑 남편 어디 가면 이거 혼자 가 그래요? 아이고야. 저 정도 살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이제 아직도 그냥 풋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남편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라고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의 남편이 돼서는 안 돼요. 친구들의 남편.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죠?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는 남편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B번 함께 놀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놀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어떻게 함께 놀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라도 할 것은 둘이 맞고라도 치세요. 네, 진짜로 둘이 뭐 낱말 퀴즈라도 하든지요. 함께 둘이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함께 계획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음에 어디 놀러 가는데 여보 어디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함께 계획을 세워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끝까지 아름다워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가정이 노년의 가정이 여러분 참 퍽퍽하고 외로운 나라 별로 없는 것 같아. 평생 일하다가 평생 남편이 해서 평생 자식을 해서 희생하다가 노년에 홀로 쓸쓸히 친구도 없이 지내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고 아빠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다른 데서 친구 찾으려고 하고 누구를 친구를 만들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베스트 프렌드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역할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가정을 가꾸라는 거예요. 가정을 가꾸라. 아내의 역할은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잠언 3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네. 지혜로운 아는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 수고로 양식을 먹는 자가 지혜로운 아내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가꿔요? 여러분 가정의 CEO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우리 남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가정의 CEO, 가정을 가꾸고 살림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가정에 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 있는 아내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덕 있는 아내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그 남편을 지도하는 자가 덕 있는 아내래요. 남편의 말에 복종해. 그렇게 반응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남편을 지도하는 여자들. 그게 정말 덕 있는 아내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도 그러죠? 그런 아내들이 넘쳐나죠?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남편을 다 조절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묻겠어요. 남편을 꽉 쥐고 살고 싶어요? 남편의 쥐임 받고 살고 싶어요? 예? 예, 남편 쥐고 사는, 남편을 조절하고 사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 비결인데 네 가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쥐고 사는 비결. 첫 번째,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아내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행동해라. 세 번째,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인정을 받으라. 네 번째,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 자신의 의무를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고요? 집에서 남편을 쥐고 사는 사람이래요. 내 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남편을 조절하고 그 남편을 쥐고 사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반석교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의무가 뭐라고?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시고 청소하시길 바라요. 가정을 엉망으로 해놓고서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되지를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집을 꾸미세요. 뭐 이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방 하나짜리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가정을 꾸며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이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케이오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곳은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요, 아내가 그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가정을 맡겨진 공간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여성 동무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이 나아져요. 결혼 생활이 나아져요.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수고하고 가꿀 때 그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꾸미시길 바래요. 세 번째로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문제들을 완화시켜드려요. 집이 잘 정돈되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러분 먼저 지출이 줄어들어요. 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요, 굳이 안 사도 돼. 지출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하고 돈을 세이브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리정돈하니까 여러분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 없어요. 집이 정돈 잘 돼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여유롭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또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데 두 가지 원칙,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마라. 위임하라. 위임해야 돼요. 예. 덕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에게 일거리를 주는 아내예요. 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을 나눠줄 수 있는 엄마, 예. 그게 정말 가정의 CEO예요. 예. 그렇게들 하시죠?
집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밀은 서로가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배우는 데 있다. 서로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 서로가 일을 맡기고 서로가 일을 받는 거, 그것을 서로 배워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밀이다라고 돌아가신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뭐라고요? 뭘 꾸며라고요? 가정을 꾸며라. 여러분의 외모만 꾸미지 마시고 뭘 꾸미자고요? 가정을 꾸미세요.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아내의 역할, 그것은 남편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존중해라. 높여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살아요. 누가 남편의 흥을 돋궈주겠어요? 아내예요. 누가 남편의 기를 살려주겠어요?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가 되라고요? 치어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치어리더 뭔지 아세요? 야구장에만 있는 게 치어리더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 뭐라고? 치어리더가 돼요. 우리 남편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아빠 힘내세요. 이게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여러분, 그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치어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첫 번째, 단점이 아닌 장점을 칭찬해야 돼요. 정확한 의미는 장점들을 발견하고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요, 남편의 잘한 것들을 찾아서 여보 이것도 잘하고 저렇게. 못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은 남편의 잘못하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끊임없이 잔소리 그거 가지고. 눈 돌려보면 잘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런 가정은요, 힘들어요. 남편이 길을 못 펴요. 남편이 길을 못 펴는데 어디 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단점이 아닌 뭘 하라고요? 장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또한 잔소리가 아닌 뭐를 하자고요? 칭찬을 하자.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잔소리 없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잔소리를 안 듣잖아요.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더 풀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남자는 적당한 잔소리가 필요해. 여보, 왜 거기 누워있어? 여보, 저거 안 보여? 적당한 잔소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남자가 탄력 있는 공과 같이 돼.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남자는 잔소리 안 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뭐 너무 피곤하고 회사에서 바쁘고요, 아이고 알아서 해요. 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부모 혼자 다 해 집에서. 아니에요. 남편은 적당한 잔소리가 될 때 삶의 탄력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잔소리 하십시오. 예,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잔소리는 짧게, 칭찬은 어떻게? 에? 잔소리는 작게, 짧게, 그리고 칭찬은 길게. 칭찬 길게 해도 이상해. 칭찬은 정확하게. 칭찬은 정확하게. 뭘 잘했다라고 정확하게 칭찬. 내가 둥그러 우리 남편 좋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은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다 이쁜 게 있거든. 우리 남편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당신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줘봐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싫어하겠어? 여보, 당신이 뒤에서 보니까 어쩜 이렇게 뒷꼭지가 이뻐? 뒤에 그냥 등짝이 어쩜 이렇게 듬직해? 이런 등짝 처음 봤어? 여러분, 칭찬해 줘봐요. 그럼 남편이요? 정말 그런지 알고요? 여보, 뭐 도와줄까? 필요한 거 뭐 있어? 정말이에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남편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남편의 자긍심,
여러분의 남편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의 완성, 아내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을 칭찬합시다. 구체적으로 칭찬합시다. 잔소리는 하되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골라서 요점을 찾아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이 변화돼요. 남편이 변화돼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쓰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칭찬이에요. 좀 대한민국 사람 칭찬에 좀 인색해. 우리 안사모가 저한테 그래. 당신도 칭찬에 되게 인색하대. 곰곰이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덜 훌륭해졌나 봐. 우리 아내를 막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막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하게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남편을 칭찬해주며 남편을 세워주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귀한 반석의 아내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치어리더가 되고 B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남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만족시키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직장 상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돈 많은 친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아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네. 칭찬은 무슨 칭찬이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인간 볼 때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 칭찬하라 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칭찬할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남편 아무리 미워도 이쁜 거 한 구석 보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내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억하시고 혹시 아내가 잔소리가 길어지면 여보, 잔소리는 짧게, 칭찬은 정확하게. 여러분,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또 남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